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주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받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로와 권면과 인내를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주로 이때 일어났던 문제는 이단의 문제고 다른 이교 사설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핍박받는 데만 보호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죠.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알려진 이단이 1세기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는 이런 것도 부인하게 되고 이제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신앙의 분파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게 되어지고 또 이런 갈등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 때에 바울이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낙심하고 또 절망감이 와서 하던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도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가난안 교회인들이 많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실망감을 느끼고 또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방에 보면 이제 그룹 카톡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나 해가지고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죠. 그래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치였다, 이런 것들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한다는 물질적인 거 뭐 요구한다, 뭐 교회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실족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또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가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나는 진짜 교회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끌려다니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으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실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감이 되어서 관계에서 이탈하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에도 보면 조금 뒤쪽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 가지로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불신 지옥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애가 다른 애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말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흘러내려오는 물에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고 있어야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자기가 많은 것을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는 그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추격해오는 그런 원수에 대해서 피해 다니고 있을 때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복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확장하고 해야 될 사명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을 때는 그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에게 아름다운 사역들은 영감을 줄 만한 사역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집안에 파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이고 실패인데도 그의 나머지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와 노력과 애를 그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깨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지 않은 때가 없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 인생을 끊임없이 끝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 있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안식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긴장 가운데 백성을 인도해 가고 양들을 돌아보고 목양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모세는 게을러지거나 또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또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에 한 점 오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복하는 사령관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지도를 나누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디를 점령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그의 정복이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일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머물러 있기 시작할 때 결국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나이 들어도 청청하게 빛이 바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마지막까지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편지를 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후세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 이상 꿈이 없다. 해야 될 사역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해내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감옥 옥중 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내가 시작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오늘도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사방이 닫혀서 이제 곧 이제 락다운은 좀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고목에서 꽃이 피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하는 이런 영향력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최고령으로 목회자로 계셨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2014년도에 103세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100세가 되던 2011년도에 미국에서 그 방지일 목사님 가족들 수련회가 열렸는데 13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직계 가족들이 다 3세대, 4세대까지 다 모여보니까 130명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한국에도 패밀리가 있겠죠. 미국에 건너와 있는 패밀리만 130명인데 그들이 수련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밀리 리유니언 같은 그런 것인데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다 하나로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꿈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그 멤버들을 다 보니까 목사가 20명, 장로가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 2명, 회계사 4명, 거의 대다수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 방지일 목사님이 끊임없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그가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그가 모토로 삼았던 말이 그것이라고 하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사라지지는 않겠다. 몸이 다 쓰임받아서 닳아서 힘이 들어서 쇠진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는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되었어도 어디서든지 부르면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한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며 또 입술이 나무의 청청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거슬러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겨우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은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지식으로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knowledge를 지식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지식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 3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더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지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당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을 영지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언뜻 떠오르는 게 영지버섯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늘 이 영지주의 하면 영지버섯 이런 생각이 이제 나기도 하는데 한자가 완전히 다르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날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할 때 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던 영지주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베드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바로 영적인 지식, 천상적인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상이었죠. 플라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이 뭡니까? 일반인들도 다 아는 거죠. 이데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완전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는다. 완벽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삼각형은 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삼각형 하면은 그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지식적인 것 이런 것은 완전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은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면도 있지만은 이 땅의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니까 악한 것이라고 이제 더욱더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죄를 범해도 또 육체가 죄를 범해도 그건 악한 것이니까 악한 것이 악하게 놀아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죄에 무감각한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잠깐 몸에 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런 교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어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로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고 우리는 나아가서 그것을 테이크 케어하고 돌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그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다 이렇게 망치게 되어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갈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깊숙한 곳에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냥 교회에만 늘 머물러 있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잘 균형 잡히게 맞추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부 다 전하러 다 나가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자들이 정치를 담당하고 불신자들이 경제를 다 잡아버리고 불신자들이 미디어를 다 잡아버리면은 신앙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 기독교하고 다른 가치를 계속 전달하니까 뭐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전파하게 되니까 애들은 또 학교에도 교육기관을 불신자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가치 개념이나 또 진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주입하면 애들은 그걸 그대로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면 그게 사실인 줄로 믿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다 주입이 되어 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을 나중에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포기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하러 나가버리면 결국은 교회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선교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좋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이성이, 지성이 개발되어지고 지성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자꾸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에서는 이 세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까지 가르칠 만한 신앙이 지금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위에 다른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굳건하지 않으니까 그 외의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 이 북미의 그런 세속적인 아이디어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교육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지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늘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화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바알세붑에게 구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지요. 또 2장 3장에서는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 물이 다 메말랐을 때 사막에서 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개천을 파니까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막에서 개천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도의 가부가 찾아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기름 조그만 한 그릇 정도 있다고 하는데 빈 그릇을 가져와서 부으라고 하니까 다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열정이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런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지요. 앞서 말했던 그 방지일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사람의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말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주 인용했던 시편의 본문이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눈물이 하나님 생명책 앞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지식을 그는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족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지